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성모송 기도할 때 그 앞부분의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당신의 뱃속의 아들 또한 복됩니다라고 인사하셨던 그 대목을 성모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피카 노래하신 걸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성모님께 대한 기도의 전반부로 삼았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주목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희망 차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또 뭔가 아기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악입니다. 악. 제가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수사님들끼리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오십니다. 좀 도와주십사 하고 그러면 우리들한테 그 전통적인 거는 야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얼른 대접하자. 그리고 구걸하시는 분한테 거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그냥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삼촌. 그리고 뭐 우리가 입던 옷도 벗어드리고요, 먹던 것도 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 중에 누가 금방 죽어가신 아주 상당히 큰 몫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있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구구절절하게 끝까지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제서야 뭐 약간 뭐 또 거기다 거짓말을 더 붙입니다.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사람의 연민의 정을 이용해서 감수성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보다 더 나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당장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정말 절박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 거짓말일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고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딱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요맘때쯤 연말 연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부풀어 올 때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정말 그걸 잘 가려낼 수 있을까? 어떤 사회복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기적으로 봉사를 갔는데요. 거기 가면 꼭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좀 젊은, 저보다 더 어리다 싶은 젊은 그 청년을 데리고 다닙니다. 젊은 청년은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약간 어눌하고 틀림없이 뭔가 지적 장애가 심한 친구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손잡아서 끌고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그 약간의 그런 장애 시설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아주 건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실 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표정도 되게 부드럽고 유순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한 몇 달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봉사를 마칠 때 담당 교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누구 누구한테 이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자라도 사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되죠.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챙기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하는 말이 속지 마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빌미로 해서 그 집에다가 자꾸 돈을 요구해서 그 집에 식구들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서 항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남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쁜 것 중에 나쁜 거가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도와줄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왕왕. 특히 이 해외에 있으면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렇게 좀 향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나이까지 많이 들면 연로하셔서 또 병원까지 있으면 마지막 인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케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본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뱀처럼 슬기로워지십시오. 양처럼 유순하긴 하되 뱀처럼 슬기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밝은 빛인지 검은 그림자인지, 그리고 나에게 과분한 그 어떤 제안을 하면 일상적으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노 하십시오. 아니, 나는 됐네, 나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것, 연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셨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나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었다를 알게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정말 검은 것인지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 흰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 이 성탄 즈음에 꼭 필요한 은총이 아닐까요?